엉뚱지둥 예배를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주일 예배는 종전과 같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서론도 채 끝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에 무거운 추를 당한 것처럼 눈이 막 그냥 감기기 시작해서 막 자기 위해서 발병을 채고 온갖 방법을 다 도동했는데 이 졸음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를 깨웁니다.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근데 아빠 엄마도 무슨 일을 했는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지루해진 아이가 깨우다 말다가 이제 한계가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목사님한테 돈 빨리 주고 집에 가자. 우리 봉헌 시간 앞으로 당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무엇에 따라서 예배가 지루할 수 있을까? 이런 바로 영적인 눈에 의해서, 영적인 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바람이 많이 불었죠. 태풍이 불면서 폭풍우 치면서 그냥 나무가 휘날리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을 내다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비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발코니에 내놓은 뭐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 혹시 창문에 거기서 나무가 때려서 깨지면 어떤가? 여러분, 비바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은요, 그 비바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비바람,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비바람 때문에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데, 다윗은 비바람을 바라보면서 천둥 번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한센병도 아닙니다. 천연두도 아닙니다. 에이즈도 아닙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보살폈던 그 테레사 수녀님의 결론은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던 청년도 안 나가기도 하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은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절로 간 청년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가면은 계속해서 뭘 자꾸 하라고 그런대. 뭘 자꾸 하라고 그래. 이거 하고 나면은 저거 하라고 그러고. 절에 가면은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런데 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워렌 웨스비 목사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선교나 봉사나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은혜가 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내가 가르쳐야지 이게 살아나는데 예배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 뭐 시켜놓으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 더 하면 또 부담이 된다.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가능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자, 우주에 가면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네, 초등학교를 잘 나오면 됩니다.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있는데 20에서 2만 헤르츠, 1초당 20에서 2만 헤르츠당 정도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들리는 소리, 그 소리는 3400 헤르츠라고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귀에서,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 이 거리를 주파수로 환산하니까 3400 헤르츠입니다. 자, 그런데 이 3400 헤르츠,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3400 헤르츠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잘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연구를 해봤는데요, 바로 우는 소리랍니다. 우는 소리를 사람들은 제일 잘 듣는다네요. 아이가 우는 소리는 엄마가 그냥 잘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해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우는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수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잘 들으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릴 때 여러분, 그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립니까? 진동이 됩니까? 저도 옛날에 살고 있던 집 앞이 그 다운타운에 그 바로 철도 옆이라서요, 그냥 거기 기관차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잠을 못 자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지금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게 만정이지, 여러분, 공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소리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맞습니까? 네.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와서 주일에 예배 때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죽겠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아, 미워 죽겠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여기 사랑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사랑은 사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신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념. 어떤 분들은 신념이 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한 신념이 있어. 확신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념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틀리냐? 믿음은 있다고 인정한 후에 그것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으시면 믿은 진정은 믿음만큼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죠. 그 따랐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었다는 거고, 믿은 결과 어떻게 가족들을 두고라도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우리는 기쁨 가운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에 우리가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던져봤을 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절 시작. 4절 계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여러분, 혹시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 벼락이 치는, 천둥벼락 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벼락이 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혹시 막 폭풍우가 치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그 폭풍우 속에 나가서 손을 쫙 벌리고 벼락이요 떨어져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조금 이상하네. 여러분, 벼락의 위력을 우리는 너무나 알죠. 맞으면 죽죠. 저 멀리에서 벼락 치는데 번쩍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벼락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 경외를 가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인생을,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하시는 그 LA 한영원 목사님 그거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LA에서 그 갱의 중앙간부로서 그분이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갱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LA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 한국 갱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그 갱의 중간간부에서 나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위험을 처하는, 이분도 죽을 만큼 얻어맞고 거기 갱들이 그냥 내팽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어요. 이번 놀라운 그런 인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인생이 반전되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마약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마약 회복하는 그런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갱으로서, 조직폭력배 중간간부로서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힘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절 2절 말씀 읽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민족들아,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뭘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지만은 이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이 나가서부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되느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바로 관계의 문제인데, 첫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관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불쾌하게 만들면 관계가 유지되지가 않죠. 저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에 집중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집중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선순위와 집중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뭘 합니까? 공부할 때 뭐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딴짓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공부한다고 막 그래요. 그죠? 여러분 잘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할 때 그때 열심히 교수가 무슨 이야기 하냐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보면 안 그런 학생들은 꼭 그때 가면 공부할 때 그냥 옆에 친구들 장난치고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찬양을 통하여 온 설교뿐만 아니라 온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내가 이런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중하면 나아요. 그럴 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둥이 꽝 칩니다. 천둥이 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사람들은 천둥이 쳤네? 그냥 이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매일 계속적으로 집중해 바라보는 사람은 천둥이 친 거 하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일이 있을 때, 병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인생 살면서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낙심될 때에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낙심하지 마.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되어주겠다. 내 위로가 되어주겠다.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글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는 지금 낙심되고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둥 번개 그것 보면서도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데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누구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기독교 역사상 유명했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평생을 뭐 하며 살았냐 보니까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식당에서, 수도원 식당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열심히 인생 가운데 식당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주 식당 일을 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은 식당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해주면서, 오늘 하나님, 이것을 먹는 우리 수도사들이 누구누구 형제가 지금 다른 형제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이것 먹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가 이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식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 회복되어서 이 형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식사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부들 나는 뭐 역할이 없다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음식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것 먹고 어떻게? 혼 좀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 그걸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체합니다. 요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걸 먹는 누구누구가 이걸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겠어요. 이걸 먹고 힘이 생겨서 맡겨진 공부와 맡겨진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식당에서 평생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겸손히 살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나고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흥하고 살아날 것이다. 오늘 2016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피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